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 하십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죠. 6일 후에 6월절이 되고 그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임박한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요. 이 본문에 보면 베다니의 그 나사로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연 잔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2절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이 앉아 있었다는 말은 이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인들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부활을 했거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11장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잔치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게 될 테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라고 미리 알려준 말씀이거든요. 이때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3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쯤 된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오죠. 이 본문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네 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과는 좀 동떨어진 별도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7장에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부어서 눈물로 예수님을 헌신하는 이런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 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주말을 빼면 1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게 1년 동안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300데나리온이 대략 나올 겁니다. 적어도 2천만 원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값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말씀도 나와요. 그 발에다가.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냄새나는 발을 닦는다고요.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예요. 무릎 꿇지 않고는 그렇게 못 닦잖아요. 이 기가 막힌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아주 독특한 헌신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헌신 중에 이만한 헌신은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무엇도 아깝지 않아요. 이 여인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5절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혼을 내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그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비하냐고 말을 했어요. 유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헌신은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요. 왜 허비하냐? 허비라고 본다면 허비죠. 2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수를 그냥 발에 부어드리고 없애버리니까 허비라고 본다면 허비인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아까워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하면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내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거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다가 주는 게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도 지나친 사랑이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것도 지나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기꺼이 내주셨어요. 이유는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까웠으면 못하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 건데. 아까웠으면 못하는데 아깝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깝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를 쓴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도의 겐지즈강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강. 그 강가로 갔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 힌두교 교도들이 참 그곳에서 고행을 하면서 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는데, 유심히 보니까 어떤 여인이 두 아이를 양손에 잡고 어딘가를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지 금방 알았대요. 인도 사람들은 산의 아이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 아이를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말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엉뚱하게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럼 마구마구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완강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치고 가는데 두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기고 잘생긴 데다가 건강해 보이고요, 또 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많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는 게 힘들어 보이더래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됐나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여인이 있었던 곳으로 갔대요. 갔더니 그 여인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있더래요. 한 아이는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장애가 많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기왕 바치려면 불구인 아이를 바치지 건강한 아이를 바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고 건강한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드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인도의 신이 어떤 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내버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희생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사람들은 그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썼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걸었으니 너도 나처럼 내 목숨을 걸어,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다 내어놓았으니 너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바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강요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신 거라든지, 인간이 되어서 사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헌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한국에 살던 어떤 부부가 어머니가 부담이 됐대요. 나이가 들고 병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용돈을 꼬박꼬박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을 믿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들여 헌신하지 아니하고, 마치 어머니를 두고 부담에 대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면 어머니에게 내가 할 도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듯 얼마 헌금을 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최상의 것을 드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4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의 이 본문하고요, 굉장히 비슷한 마가복음 14장으로 잠깐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요 본문이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쓰여진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 같은 헌신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얻은 다음에 내 인생 앞으로 나머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 거야 라고 드리는 사람들이,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계속 일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죄인이 살고 영혼이 살고 천국의 복음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마리아가 드렸던 헌신과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 드리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기쁠 때,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기쁠 때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 때 소개하지만 군대에서 제가 만났던 한 형제 중에는 춘천에서 조직폭력배로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도망치듯 군대로 자원해서 왔었거든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고 비전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 있을 때인데 새벽 1시간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매일 쓸 곳 닦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할 수 있나요? 그러고 전역한 다음에는 침대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받은 거로 11조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1억 원 다른 사람 거 갈취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갚겠다고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조금 용돈 갖고 쓰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의 막달라 마리아죠. 이런 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여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왜 그걸 낭비하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함이 아니고, 왜 그렇다고 나와요? 이 유다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도둑이라고 했지 도둑놈이죠. 그래서 자기의 돈깨를 채우기 위해서, 야, 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 팔아서 그걸 그냥 헌금으로 드렸다면, 야, 거기서 얼마를 빼도 몰랐을 텐데, 그럼 내 돈깨가 두둑해질 텐데, 이런 도둑놈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이 허비로 보이고 아까워 보였던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리아와 유다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리아, 그것도 드리면서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유다, 너무도 아까워하는 유다. 마리아는 자기의 돈깨를 털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유다는 자기의 돈깨를 채울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교.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되기도 해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 목사로 삼아 주시고 형편없을 때도 너 목사 그만둬라 그러지 않고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목양지를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상황과 여건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가 어떤 때는 받는 것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됐다, 유다가 됐다,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는데, 야,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헌신이 있으려면, 그 기쁨의 헌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자, 아까 우리 누가복음 7장도 이 본문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7절)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 말씀하고 똑같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아,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나? 저 여인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접촉하느냐는 거예요. 저 여인이 죄인이면 예수님 발에 손을 댈 때 대지 못하게 했어야지 왜 죄인과 접촉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똑같이 죄인인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죄인인데 야, 저 죄인과 접촉을 해? 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할 정도의 죄를 짓고 산 여인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을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누가 봐도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어울리는 것조차 꺼려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기만 하면 일부러 4km나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의 이 집에, 별로 부유하지도 않을 텐데 이 집에 머물러 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게다가 자기의 오빠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기가 그토록 용서받았지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하지요. 오빠가 죽었다 살았지요. 이 많은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건져내셨어? 여러분, 그 경험 한 번도 없으면 심각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셨어?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저도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끌어안고 그 나무 십자가에다 제 입을 맞추면서 거기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몇 날 며칠을 그랬었거든요. 우리 다 그 경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뭐든지 다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나 쓴다 그러면 어디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정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또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헌신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경험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어서 사역을 맡긴 맡았는데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로 그 사역을 하려니 짐이 되고 거기에 능률이 나오지 않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목회도 처음 할 때는 그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야, 내가 목회할 대상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서 거기에 점점점 은혜가 말라버리면 목회도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헌신이 회복될 수 없으니,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헌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내 은혜가 마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어떻게 채워지는 건가요?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리고 묵상할 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헤아리며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한 줄기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은혜가 또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헌신과 순종으로 연결을 할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위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받은 물을 또 그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강들은 싱싱하고 신선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고여 있어서 받기만 하는 물은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은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늘 물고기가 살고 싱싱한 건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갈수록 바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었다면 물질을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은혜를 주었다면 기도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의 은혜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랐던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헌신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초점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은혜를 채우자.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허배하느냐고 비판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서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만두어라 라고 한 다음에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선뜻 어려운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이걸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몰약이 섞여 있는 향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에다 부어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쏟아부었는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 이걸 부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헌신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아니고 지금 헌신해야지. 모아놨다 나중에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지. 이래서 지금 헌신한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해야지. 돈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해야지. 애들을 가르치고 시집 보낸 다음에 해야지. 덜 바쁘면 해야지. 남편이 교회 나오면 함께 해야지. 그러다가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연세가 드셔서도 헌신하는 분은 일찍부터 헌신했던 분이에요. 물론 처음엔 그 은혜를 몰랐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30대 헌신하는 분이 40대하고 40대 헌신하는 분이 50대하고 50대 하는 분이 60대 70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여건이 다 좋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들 키워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전히 교회 안 나오지만 그래도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이제 잘 조절해 가면서 가정도 돌보면서 교회를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조절해 가는 건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여건이 될 때 할게요? 그러면요,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건강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건이 됐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헌신은 내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왜 오늘 주었겠느냐? 오늘 하라고 주은 거다. 다음에 하라고 주시려면 그때 도전 주셨지 왜 오늘 주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헌신하라 그럴 땐 즉시 시작했지, 예, 나중에 기다렸다 10년 뒤에 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시신을 발라드릴게요,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릴게요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바람직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건 따지면서 미루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세가 많은데도 주님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낭비를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쓰임받기로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